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가드마 야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야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처단하고 파면하는 일입니다. 마치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숙청을 하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2장 앞부분에 쭉 읽어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유언을 남긴 후에 누구는 죽이고 누구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높이 세워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마지막 다윗이 유언으로 처단하라고 말한 그 마지막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에 왕궁을 떠나 도망쳤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저주했죠. 네가 사울 왕에게 한 그대로 지금 네가 똑같이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니 지금 네가 행한 대로 넌 똑같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다 평정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죽여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용서해 줬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는 왜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나. 다윗이 의외로 아주 쫌생이 같고 뒤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싫어했습니다. 계속하여 사울의 집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유언을 남긴 건 다윗이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할 수 있도록 내린 조치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좁은 성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넓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를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지 마라.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거주지 제한 가택 연금을 명령했습니다. 시므이는 이 명령을 좋게 여기고 자기가 일단 죽지 않으니까 이 명령을 좋게 여기고 3년 동안 잘 지켰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2사람이 자기 집을 벗어나 블레셋 가드에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므이는 직접 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시므이가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겠지. 지킬 만큼 지켰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놀러 나간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갔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나에게 명령을 내려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내가 이거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나갔으니 아마 다 이해해 줄 거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간에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업신여겼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고 난 후에 시므이를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린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이 말은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선을 넘었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은데 네가 선을 넘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어준 선 안에 머물러 살면 삽니다. 벗어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면 안 되는 선. 이 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쳐놓았다는 건 안과 밖이 구분된다는 건데요.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이방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의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됩니다. 그 선 안에 머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삽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선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을 벗어나는 걸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유와 똑같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10년, 20년 살아왔는데 이쯤 살아왔으면 됐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잊지 말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선을 잘 지켜 살라고. 그게 안전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더라도 이걸 나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걸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이런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우산을 딱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비를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고는 막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 우산 밖으로 스스로 벗어난 것입니다. 딱 벗어나는 순간 비에 쫄딱 젖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박차고 떠나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구약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둘째 날 목요일 날 우리 유관여 목사님이 주신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준입니다. 선입니다. 내가 이 육체의 생각을 쫓아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려보고, 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따라 살면 내 가정과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주신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거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줄, 생명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 소욕에 쫓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 아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평탄한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속에 기어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 삶이 형통할 것이라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